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말씀이 은혜롭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은 생명입니다. 부활과 기쁨이다. 그냥 부활의 기쁨 그래도 낫겠죠? 이제 지난주에 좀 바빴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씩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주죠. 웃겨요. 목사님 저 그거 들었는데요. 그럼 얘기 한번 해봐. 그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제가 그냥 얘기할 수 있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전혀 못하게 해서 하라고 하겠어요? 절대 못하게 해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근데요 이제는 이제 한두 명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잘 들어요.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오 그럼 저는 안 불렀어요. 너는 따로 특별하게 해주려고. 그래도 같이 불러줘야죠. 아니, 너는 특별하게 들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싹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면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후회되는 게 있느냐면 전했던 아이들한테 다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중3들에게까지는 영향력이 크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방학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애들 다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쁩니까? 안 그러면 안 기쁘십니까? 그렇죠. 우리 환경이 우리가 처한 육신적인 환경들이 이것을 뺏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뺏어갔어요. 아담도 그렇게 뺏겼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들이죠. 어떻게 원수가 된 거죠? 이렇게 원수가 됐죠.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무엇을 받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보통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제 이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별로 잘 안 보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21절에 보니까 즉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하느냐면 착하게 산다. 물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이니까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건 맞죠. 근데 그건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착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은데요? 이렇게 덥고 습할 때 작물이 우리가 먹을 식물이 많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요. 밭에 올라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더우면은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물론 풀도 잘 자라요. 풀도 잘 자라는데 블랙베리가 올해는 아주 잘 됐어요. 옥수수 잘 되고 올해는 토마토가 안 돼요. 호박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호박 잘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니까. 이 날씨가 아니면 자라지가 않아요. 10월 달에도 토마토가 열려요. 안 익어요. 10월 달에도 싹이 나요. 다른 게 안 돼요. 가을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신기해요. 이 햇빛만 자라게 해요. 이 햇빛만.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원수된 자들의 모습이고 진노를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뿌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거짓과 유혹으로. 그 거짓과 유혹에 누가 속았어요? 아담이 속았죠. 3장 6절에. 자, 아담한테 속았으니까, 아담은 속았으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속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이미 징계를 받은 자기 때문에 속은 아담은 그 책임을 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16절에서 19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그러면서 남녀 간의 질서가 이렇게 이전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바뀌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왔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인생의 모든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에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체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다른 게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옥이 남아있는데,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삶을 삽니까? 거꾸로 사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삶을 살죠. 자,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사단의 종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사는 모습 볼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2장 9절, 3장 9절에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 말은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나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그들이 뭘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인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증거한 부활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했어도 좋아요. 조직에 대한 충성, 교단에 대한 충성.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면서 교단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이단들일수록 그게 강해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조직력이 강합니까? 내부 결속이 강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얼마나 결속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이 속한 단체에 충성하고 결속력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과 대책을 다 강구를 하죠. 어쨌든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할 건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기본이 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되죠. 자, 이 마귀의 종노릇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삶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요? 귀신에게 복을 구하는 삶이 돼요. 귀신과 교제하는 삶, 귀신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의 종노릇 하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2장
8절에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장 정교하게해서 이게 교회로 들어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완전하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든 걸 전부 다 믹스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제방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방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드렁허리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동남아 가보니까 드렁허리를 우리가 장어로 취급하는 거 똑같이 취급을 해요. 드렁허리라고 장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뚫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독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물이 새면서 이제 논둑이 무너지는 거죠. 방천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무조건 삽으로 찍어 죽여요. 하여간 많이 죽였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이 철학과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해라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부활의 소망에 서지 않은 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래. 안 그러면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안 돼 있어. 여기에서 안 돼 있으면 그 무엇을 해도 전부 다 뭐가 돼요? 드렁어리고 구멍 뚫어놔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게 주류가 됐지 이제. 이게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하시면 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강물이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죠. 또 뭐가 들어오면 세상 풍속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물론 세상과 어울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참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말 통하네. 시원해 좋네. 일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세상 하나 된 거예요.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어제 이제 기사가 났죠. 전남 모 군에 있는 승려들이 시내 음식점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 불판도 보이대.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들은 게 불판이 들어왔어요. 술병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놔두는 거고. 그분들은 해탈하셔서 그래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해탈하셔서. 근데 그런 작태가 작태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작태가 맞죠.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이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실제로 들어왔고 자리를 잡았고 그게 이제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얘들까지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건 복음인데 뭐에 매이냐. 그런 것이 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지 섞여서 어우러지는 모습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정말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 옆에서 싸우는 걸 봐도요 그래요. 우리 때하고는 급이 달라요. 싸우는 급이 이전하고는. 그러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치판에 이렇게 하는 것들 봐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악한 말을 독한 말을 쏟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말세에 알라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왜 고통을 하죠? 하나님 안 되면 고통이에요. 왜 고통을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안 되면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이걸 뭐라고요? 이것을 원수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격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9절에 11절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대적하며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뭐 대책이 안 서는 정도로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 국민 45%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 빨리 접종을 해달라는 그런 독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델타 변이가 이제 뚫었는데 그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적게 뚫렸고 그런 다음에 모더나 그 다음에 화이자가 제일 많이 뚫렸어요. 델타 변이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한 사람이랑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더욱더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비방을 많이 받겠죠. 네,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잡고 있으면 그 비방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산에 갑니까? 왜 가려고요? 매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6시에 갈 건데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되려나? 근데 다음 주에 간다고 그랬어.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도 이제 산에 가자고 그래. 작년 겨울에 갔잖아요. 몇 놈 안 가긴 했지만은 그렇다 해서 다 오는 것도 또 실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놈들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이제. 그래서 날 새고 간대요. 오지 마. 그런 애들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조별로 만들어서 가서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건 증명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간에 그 일을 할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이 비방하는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은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교회 다니셨습니까? 저는 모태로부터 천주교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러시네요. 어머니가 92세래요.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시골에 계신데 못 가신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전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요일도 출근할 때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겠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겠지.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처음 알았거든. 그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알았어. 얼굴을 몇 번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죠.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나가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우리에겐 준비된 자가 있겠죠. 원수된 세상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준비라기 바라. 여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1절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1지옥, 2지옥, 9지옥 그렇게 나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건 사람의 상상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원수된 모습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다음 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대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9장에서 노아한테 처음 이 얘기를 하시죠. 피는 피로 갚게 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공의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은 뭐한 것이었어요? 정해진 것이었어요. 4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자기가 살인했으니까 형제들이 죽일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죠.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으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사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복음 전할 때 그래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사망에 있어.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사실 자체가 사망이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 네가 50분 온 줄 알아? 못 와. 왜 못 오죠? 문둥병 나왔다고 진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정해진 격식과 속죄와 속건제와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로마서 레위기 14장은 잘 읽어봐야 돼요. 4주 차고 있는데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 너를 대신해서.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게 대속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한 복음의 형태라는 사실, 전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17장 11절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없애다라는, 도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즉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그 다른 이름이 없고 누가 오직 한 이름, 무슨 이름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더우니까 더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제 닭들 모이 준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옷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러니 작업을 하고 일을 몸을 쓰는 사람들이 이 덥고 습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겠냐고요. 그러면 에어컨 아래 있으면 괜찮냐고. 에어컨 아래 있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환이가 하루 종일 용접한다는데 힘들겠구나. 이 용접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소환이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여요. 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 월차를 했대. 잘했다. 쉴 때는 좀 쉬어야 된다. 목사님 저 일 그만두고 싶어요. 왜? 서서 일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대요. 속으로 그래서 누가 케크래? 그래, 많이 힘든가 봐. 근데 이해가 돼. 너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 반팔 입고요, 반바지 입고 용접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희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타버린다 그러더라고. 화상 입은데 저녁 때때는 팔다리가 다 뻘게. 그 불꽃 좀 튕겼다고. 생각해 보니까 쇠가 녹는 불꽃인데 열이 있지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칭찬 들었어요. 감각이 있네요. 3일 배우면 잘하겠네요. 기분 좋대요.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가졌다니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다 할지언정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서 창세 전부터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학식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인덕이 높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즉 이 언약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1절에서 16절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심을 28장 1절에서 10절에 증명해야 되니까. 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으면은 그 속죄함을 받은 영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 곧 부활이 주어져서 두 번째 사망 해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알았고 이 복된 소식을 믿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뺏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더라도 다시 확인해서 항상 이 복을 붙들어라.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속이 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고 흠없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믿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왕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요? 이미 법적으로 끝났거든요. 이번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최종 학생이 끝나서 2년 실형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본인은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법원은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원은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끝내셨대. 세상을 이겼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종되지 말고 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항상 뭘 담아주겠다고요? 할 말을 담아주겠다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을 이겨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얼마나 복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 주 그랬어요. 큐리어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참남하도다.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한다.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시다.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이걸 누가 한 거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 복 있는 놈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혈육이 한 것이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속을 알고 고백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욕심이 고달플 수 있을지언정 이것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형편 이 자리에 나를 그냥 버려두셨겠느냐?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지구 하나도 못 돌리는데 우주의 모든 별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이 상황 하나를 못 움직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모든 피로와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니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특별히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꼬맹이들도요, 운동장에서요 한 대씩 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놈이 오잖아요. 질렸어. 야, 오지마, 너 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또 있다 맞으면은 또 뭔 사고를 치려고 그래. 너 여기 저리 가. 공차장 그냥 가 있어. 근데 그날 또 안경 맞았어. 다행히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안 깨져서 그렇지.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복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거예요. 단지 뭐합니까? 주님 나를 뭐 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뭐 하면 되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오늘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화목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주어진 뭘요? 이걸 화목을 누린다 그래요. 이 안에 단단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 서세요.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장로님이신데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손주 사진을 담고 다니면 참 사람들 주책 맞다 이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기 핸드폰에 손주 사진으로 도배가 된, 아 내가 이렇게 주책 맞은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손주한테 이렇게 이제 육성을 남기더라고. 손주 누구야?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는 네가 그런 삶을 할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소망에 단단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게 뭡니까? 이 부활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르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계시는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전체이지만은 29절로 31절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에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 잠을 잘 자는데도 낮에는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뭐 하느냐? 그래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리라. 왜 지나가느냐? 아침에 눈 떠보면은 해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6월달까지 해도 환했는데 이제는 안 하네요.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요, 환했는데 지금은 약간 어둑해요. 벌써 지금 7월인데 8월 되면 많이 어둑해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도 어두워요. 그럼 이제 금방 이제 그 어두운 시간이 오니까 지금 이 시간 밝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자. 나에게는 분명히 준비된 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힘쓰라고 했잖아요. 더 힘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산을 가게 되면은 일어나는 시간을 더 땡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람 20분 땡겨놨어요. 그것이더라. 뭐 또 20분 더 자나 덜 자나 그것이라서 땡겨놨어요.
왜 그래요? 내 할 일을 해야 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왜 그래요? 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자,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16장 27절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을 향한 뭐가 있어요? 달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는 삶, 그게 상급이지 않겠냐. 그래서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분을 찬양하는 삶. 이제 찬양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나는 뭐 얼마나 의롭고 너는 얼마나 안 의롭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상급이니까. 자, 그럼 이 상급을 어떻게 누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직분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시면은 준비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은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네 일을 그렇게 쉽게 놓는 것이 아니니라. 못 알아듣대. 나한테 네가 묻는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물어볼 것도 없다. 나는 이미 다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모든 걸 버렸고 버려왔었다. 묻지 마라. 차라리 그냥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묻지 말고.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뭐 그게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날 시대는 더 어려워요. 왜요? 워낙에 이동이 작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때에 뭐한 자가 되라? 그래서 시대를 거스르는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자가 이 시대에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보다 더욱더 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는 현장에 충성하는 자. 오직 절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쫓아다니다가는 내가 현장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린 결론이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있다가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여러분의 전도 현장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막혔습니까? 코로나로?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막힌 현장을 뚫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 여흥은 포기 안 하지만은요, 전도 현장은 포기하더라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흥은 포기해도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 현장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실 한 영혼을 찾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꺼낸 거죠. 알았잖아요. 이제.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게 화목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화목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셨으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되 우리가 충성되게 화목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막힌 것이 있을 때 불가능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뚫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